말씀은 시편 5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노래지만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입니다. 뒤에 이제 2절, 3절을 보면은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특별히 이제 8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또 자기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시편 3편에서 시인은 너무나도 많은 그 자기의 적들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는 편안하게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기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너무나 행복해 하였죠.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4편에서 또다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적들 때문입니다. 적들이 자기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달려드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인은 다시금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 수 있었죠.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복을 마치 뺏어가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여도 절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영광이요, 진짜 복이요, 기쁨이 되어 주시니 사람들이 아무리 영광을 뺏어가려고 한들 그것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이겠으며, 설령 그들이 그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예를 들면 왕위죠. 그 왕위를 뺏어가서 자기를 진짜 거지로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다윗의 영광을 진실로 뺏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어떤 신분이든 나는 참으로 영광된 하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편안히 잠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3편, 4편에 이어서 또다시 오늘 말씀 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또다시 괴롭고 힘들어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적들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3, 4, 5, 3편 연속 비슷한 내용의 기도죠. 어쩌면은 슬슬 이제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이제 지겨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슬슬 이제 지겨워 오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지겨워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마지막 울부짖음을 직접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기도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또 저 소리냐고, 또 다시 나를 보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냐 하시면서 귀를 막을 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다행이고 복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이시겠냐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시인이 이런 비슷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린다고 하여서 지겨워하시거나 지긋지긋해 하시거나 귀를 막으시는 분이시겠냐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열게 하신 것은 자신의 귀를 또한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귀를 변함없이 여시고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다 한들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알 수 없지 않겠느냐고요. 그저 저의 짐작일 뿐인 것 아니냐고요. 희망사항 아니냐고요.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기도가 그냥 자신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담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도와달라 하며 또 도와달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조금도 지겨워하거나 지긋지긋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기도를 보고 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고 이 시인의 울부짖음을 보고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너희도 이와 같이 나에게 말하라고, 얼마든지 나에게 울부짖으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이지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울 일이 생기는 것이 시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편 2편은 많은 성도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여 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에게 목줄을 건 악한 주인처럼 여기고, 그러니 이 목줄을 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만 하나님만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 복된 길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저녁 예배 때 야고보서에서도 보았듯 좀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울며 하루를 시작하고 부르짖으며 하루를 마치고는 할 것이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누구의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여기저기서 울며 외치는 소리들이 심지어는 날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같이 반복되어 나올지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대적들이 그를 덮치고 또 다시 울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들에, 그 모든 말들에 언제나 귀를 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나 넓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말하자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이 이렇게나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부르짖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제도 기도했는데, 내가 좀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슬슬 멀리하지 않으실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며, 심지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입의 말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의 심정을, 곧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죠,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죠. 당연하겠지만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겠고, 슬픔이 있겠고, 괴로움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럼 시인은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이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시인이 외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반대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펴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사랑하신다 할 때는 이 정도로까지인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의 작은 나뭇가지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버거운 일이고 수많은 개미떼가 달려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은 그저 톡 한 번 하면 끝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노력도, 심지어는 어찌 보면 마음도 쓸 필요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톡 해도 될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일을 해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가죠. 도와준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가기도 하고, 개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심심풀이 삼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말하자면 그 크신 능력으로 그런 식으로 심심풀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떤 사정이나 마음이나 그런 거 관심 가져주지 않고 한번 해볼까 하고 툭 치시듯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갈 길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살펴 알아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만 눈앞에 놓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도 같이 씻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할 말을 다 못할 때도 있을 것이며,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며, 표현이 부족해서 제대로 말로는 전달을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다 못했는데, 내가 제대로 다 표현을 못했는데, 내가 말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제대로 못 들으셨을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말에 어떤 많고 적음이나 표현의 온전함이나 부족함이나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으시니까요. 심지어는 그 마음 속에 미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아뢰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과 그 근원이 되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흐르는 눈물만을 씻어 주신다는 얘기겠습니까? 그 눈물의 원인이 되는 그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까지도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내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알아달라 기도한 것이며,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시인은 3편에서 4편에서 5편에서 끊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단순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복된 길에 가시가 있어서 찔리며 또 찔리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과 함께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다 안단다 라고요. 너의 아픔도, 너의 슬픔도,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살펴보며 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안아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런 복된 시간을, 이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하루 언제가 되었든 어느 때가 되었든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니 기도하는 것이 죄송스럽구나가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의 그 행복을, 기쁨을, 복됨을, 하나님의 위로를, 품에 안김을 내가 맛봤으니 이를 또 맛보아야겠다라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든 찾고 그 품에서 넘치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 이후로의 영원까지 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살펴주시며 그 마음에 있는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이 우리를 가득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고난이, 정말 괴로움이,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품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그 품 안에 뛰어들기를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끝나며 또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만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이후로 날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 품에 안기고 또 품에 안겨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하여서 넘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